독일의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학기 어린 학생들이 처음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에 올망졸망 모여 앉아 귀엽게 있었습니다. 이내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근데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학생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허리를 천천히 깊숙이 굽히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독일 같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우리 동양의 유교 문화와는 다르게 서로가 가볍게 목례 정도 하고 지나치는 것이 일반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 동료 교사들이 허리 숙여 인사한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유별난 행동을 하셨습니까?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교실 안에 그 아이들 가운데 장차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미리 그 아이들 모두를 향해 존중과 경의를 표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세월이 흘러 이 선생님의 생각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되었는데요. 그 교실 안에 있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종교개혁의 선봉장인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 16세기 교회가 극도의 타락으로 치닫았을 때 이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본질을 외치면서 교회를 개혁시켰던 인물. 하지만 이 루터가 어릴 때부터 특출난 그런 뛰어남을 보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평범한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받고 동일하게 생활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디 작은 어린 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루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당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커다란 영향력이 오늘날 교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는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원리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신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좀 풀어 말하면 어린아이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는데 많은 사람의 배를 채우는데 어찌 이것이 쓰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죠,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의 수가 얼마 정도였는가? 거기 그 아래 10절 끝부분 보세요. 무려 6천 명에 육박하는 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5천 명이 아니고요. 제가 6천 명이라고 지금 했나요? 네. 말과 생각이 요즘 따로 이렇게. 그것도 그냥 5천 명이 아니라 배를 굼고 굶주렸던 5천 명이었습니다. 거기 성경 위쪽에 올라가서 4절 보시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여행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많이 굶주린 상태였죠.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굶주린 가운데 성인 한 명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자리에서 아마 순식간에 먹어 치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양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어떤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이것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일으킨 표적이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래도 혹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11절 이하 13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다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배부르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적의 의미는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합되어질 때 그 파급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작냐 크냐 그게 문제가 안 되고요. 내가 가진 걸 주님이 쓰시도록 헌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만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가진 게 작은 분량의 음식이었죠. 그러나 이 아이는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마음껏 쓰시도록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는 성경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본문 어디에, 이 9절 어디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음식 드렸다는 그런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다시 훑어봐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떡을 드렸다, 뭐 그런 정확한 표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에게 다가갔겠죠? 근데 무슨 강압적으로 야 그거 이리 내! 뭐 이런 식으로 빼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아이에게 다가가 제자들은 부드럽게 말하기를 얘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먹일 음식을 지금 찾고 계신데 네가 가진 몇 개라도 우선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인격적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아이는 반응했을 거예요. 예, 그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마땅히 드려야죠. 다 가져가세요. 저는 이러한 상황적인 그림이 오늘 본문의 더 자연스러운 앞뒤 맥락의 추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헌납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당시 보리떡은요, 여러분, 이 보리떡은 떡 중에서도 가장 값싼 것으로 취급되었던 하층민들의 음식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가 아이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 어떻게 주님께 드리지? 망설이고 주춤하면서 못 드리고 있었다면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 표적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어느 한 성경 신학자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좀 풀이했는데요. 화면 보시면요, 한 아이가 많은 것을 바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바친 것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만약 그 소년이 자신이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헌신하기를 거절하고 떡과 물고기를 숨기고 있었다면 역사에 빛나는 위대하고도 찬란한 사건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에게 바칠 수 있는 바를 원하신다. 비록 드릴 것이 많지는 않아도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기적과 승리로 충만해지지 않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갖고 갈 것이 별로 없어서 유감으로 생각하거나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의 제단에 바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는 말로 다 알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제가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킨 그 복음의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진정 감사하시다면 나는 오늘 마땅히 주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이상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중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여쭙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친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상상 이상의 일을 여러분은 소망하며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영역이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 더 희생하고 섬기라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손짓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살피라는 헌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현재 비어있는 봉사의 자리에 계속 마음속 부담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지인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저 영혼을 구원해야 할 텐데 계속되는 성령의 찌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와 긍휼로 헌신할 것을 기도의 무릎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나의 부모님, 어린 자녀들을 향해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그들 곁에서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안에서 내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헌신으로 서 있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세요. 네가 가진 것 이상으로 분에 넘치는 것으로 더 많이 헌신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이시며 내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전도사로 처음 시작했을 때요, 여러분 보시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보기에 사춘기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네, 이 웃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 재미도 없고요, 순발력도 좀 늦는 편입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 준서도 이제 제법 커서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좀 잘해요. 보니까 엄마 닮아서 운동신경이 있어요. 저랑 같이 운동장에서 같이 나가서 뛰재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패스 정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좀 수준을 못 맞춰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바쁘다고 월요일 날 가자고 했는데 다행한 일인지 이번 주 월요일에 한파로 너무 추워서 못 나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요. 중고등부 사역할 때 교회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뭐 어떤 남성 다락방 또 중고등부 팀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 족구 대회를 했는데 정말 교회도 경험해 보니까 이 시합 경기에는 자비가 없더라고요. 제가 구멍인 걸 알고 계속 제 쪽으로 볼을 차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 공 못 받아내고 실책하니까 그 보다 못한 학생 회장이 저를 향해서 버럭 소리 지르면서 전도사님 군대도 안 다녀왔어요. 내가 정말 이 중고등부 사역에 적합한 건지 남자애들하고 이렇게 운동 같은 걸로 좀 교류도 하고 마음문도 열고 인기도 좀 얻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역에 헌신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중고등부 사역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얻은 대답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 좀 더디지만 애들 한 명씩 그 3주에 걸쳐서 평일에는 애들 학교 끝나고 학원 가니까 토요일 날 1주, 2주, 3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한 명씩 가정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1대1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여 구원받아야 할지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섬기는 그때 당시 중고등부에는 세례받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구원 간증을 꽤 은혜롭게 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때 경험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잘하는 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친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사단이 이 일 굉장히 싫어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협업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싫어하겠죠. 그래서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영적이지 못해. 무능해. 지금 네 신앙 하나도 건사하기 버거워 보이는데 무슨 헌신이야. 오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참 잘 만났는데요.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어요. 수능 시험 앞두고 어머님과 함께 교무실로 와서 그 진학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여러분 뭐 학교 안에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각 반별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소위 이름 있는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해야 담임 선생님에게 좋은 평가가 내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선생님에게 그리 탐탁치 않은 아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불러와서 상담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 삼열이가 비록 성적은 좋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태도나 학교 내에서 하는 행동의 성품들을 보면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쓰실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그러시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귀한 아드님을 두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내리 속에 생생하게 그때 선생님의 말투, 표정, 그 입가의 잔잔한 미소를 아직도 이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혹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 아버지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선생님의 말씀과 모습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때로 반영이 되어서 귓가에 이렇게 들려오곤 합니다. 삼녀라, 네가 비록 부족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오래전 고3 학생에게 들려진 음성은 오늘 여러분 각자의 귓가에도 잘 귀 기울여 보시면 따스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금도 헌신의 자리로 다독이시며 부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 주님의 음성과 격려에 하루속히 응답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한 해 한 해가 빠르게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고 맙니다. 2024년 시작하여 2일 저일로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번 지나가면 이제 2025년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화면에 바울의 겉면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5,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악한 세상에 섞여 살면서 속절없이 세월만 흘려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서 있는 여기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찾고 이해하여서 오늘을 헌신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의 첫 달을 흘려보내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각자가 꼭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릴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작지만 주님의 뜻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따스한 음성으로 격려해 주시며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주의 큰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과 경이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를 신실하게 안고 사랑하시는 주의 품 안에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무엇을 헌신해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응답하시고 격려해 주실 주님 믿으면서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의 보좌에 나아가 함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삶에서 요구하시는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척관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성도를 위하고 돌보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미약한 아마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우리 성도서리교회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령으로 도닥여 주시고 성령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춤하고 내가 보잘것없어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격려와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무엇을 통해 작은 것을 통해 주의 선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쓰임 받을 만하다,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입으로만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나를 통해 주의 일을 펼치시기 원하시는 주의 부름과 격려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경이로운 삶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시달려 쳇바퀴처럼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비전에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나의 신앙이 힘을 받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